일단은요, 이렇게 8가지 절기인데, 일단 이걸 보고서 이제 내일 23장 들어가는 거예요. 자, 8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지정해 준다. 이렇게 돼요. 1월 14일 6월절, 15일날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이라는 단어가 여기 전부 다 오순절 목사님들이시네. 이 오순이 50이라는 뜻이에요. 50. 혹시 그 말은 거 아니야 혹시? 오순이라는 뜻이 50일을 오순 그래. 60은 그렇다고 60은 육수는 아니에요. 50일만 그래요. 50일만. 그래서 오순절이요. 이 오순절은 부활할 날로부터 날짜를 쳐가지고 50일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오순절 오시기 이래요. 사도행전 1장 보면 부활한 지 40일째 이래버려. 40일째.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 그러면 이래요. 열흘 후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해버려. 날짜를 정확히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올라가신 날을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날짜 하면 요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니까. 무슨 요일일 것 같아? 일단 쓱 봤을 때 아무 때나 아니요. 목요일 수요일도 아니야. 금요일 날이고 금요일에 예수님 사역이야. 달리신 날도 금요일. 그치? 부활 승천도 금요일 날이요. 이런 거 알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 나는 봐. 계산에 달력을 만들어버려. 그래 하나하나 손으로 해봐. 혹시라도 틀릴까봐. 주석 안 봐요. 주석 보는 순간에 내가 뭐 그 사람도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게 있어.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확인하는 거 보면 그냥 믿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석을 같은 거 보든 참고하더라도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걸 했는지까지도 감이 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무천년주의에서 온 건지 전천에서 온 건지 후천에서 온 건지 역사적 전천율인지 줄기가 딱 이게 보면은 딱 보면 나오지. 어쨌든 그래. 그리고 뚝 떨어져서 7월 1일 나팔절이네. 7월 절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들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은 중요한 거 있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요. 펴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기요, 대학원생, 가족하면 없어. 자랑이 아니야. 목사, 신학교에서 사실은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첫날, 첫 시간에 해버려야 돼. 첫날, 첫 시간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바로 해버려야 그냥 한 1년 가르쳐가지고 성경 혼자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야지. 그거요, 신학 공부 다 하고 나잖아. 머리만 더 아파. 왜 그런지 알아요? 과목만 많아졌다고. 한 과목 해봐야 그거 몇 번 강의나 돼. 수십 과목 많아. 그러면 사실은 신학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무슨 과목 있는 거 아는 방법, 그거 알아가는 거지. 실제로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큰 우산이야. 갔다 시험 든 사람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은 성경에 알고 싶어가지고 대학원까지 다 갔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학문적인 것만 한다는 거야. 성경 하러 갔는데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소연한 분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졸업장은 땄는데 실제로 성경은 안 오고 학적으로만 안 거야. 이게 뭐 과목만 알다 다 끝났어. 그리고 뭐예요? 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유학해서 내가 보잖아. 책 보라고. 짜식기 잘해야 돼. 그래 장학생이야. 34절 3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 온전히 이룬 것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35절 때문에 신천지 애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난리 굿돌을 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잖아. 이 밭이 어디야? 얘네들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얘는 정확히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삭을 상대로 얘네들의 알고가 축정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상대로. 이삭이 어디에 있어? 밭에 있다고. 아직
추수됐어 안 됐어? 안 됐다고. 걔네들이 보는 관점은 맞아요. 관점은 맞는데 이게 이상한 짓거리들 해서 그러지. 그리고 원래 남의 거 건드리는 거 아니야. 지네 밭에서 하지 왜 남의 밭에 가냐. 남의 집 들어가는 거 뭐라 죽어치니 왜 죽어치니. 여기 보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요. 바로 뭔 뜻이냐고. 이 절기물로 이거 절대로 해석 못하게 돼 있어. 오순절로부터 여기 봐봐요. 몇 개월에 여기 봐봐. 빨리 쉬어봐. 4개월. 넉 달이야. 여기를 가르쳐. 이 넉 달이 신약시대를 가르쳐. 신약시대. 근데 이래요. 이제 좀 있으면 내일 23장 갈 건데 이때 있잖아. 이때. 첫 이삭 한 단 바친 날로부터 이래요. 50일째 되는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요 전까지는 제사를 지낼 때 떡 누룩 없는 것만 지내라고 그래. 아멘? 누룩 없는 거.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뭐야? 누룩 든 거 같이 되기라고. 이쪽은 이방인상 집어넣는 거야. 이방. 에베소서 2장 보면 그게 쭉 또 해석돼서 나와.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온다고. 그 중에 유해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받는다 하면서 어쨌든 이거를 그 부분을 보실 때 누룩 얘기 나올 때 에베소서 2장 가가지고 보셔요.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또 하다 보면 오늘 또 아무것도 못해요. 자, 어쨌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지나가는 넉 달은 신약시대를 가리키는데 이 넉 달이 오순절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요. 그 다음에 뭘 하나 또 봐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이거예요. 10일 동안 충성하라 이래버려. 계시록 2장 10절 가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이 시험 받는 기간이 큰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는 멸류관을 주리라 하는데 여기 10일이 바로 나팔절부터 대속제일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아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었어요. 여기에 넉 달과 열흘을 유심히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절기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절기 모르면 성경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했잖아요. 주소가 아니라 별걸 다 뒤져봤어도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해석하는 분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절기를 못 본데 이거 어떻게 보여? 장로교에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이라서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이 맞냐 전천선이 맞냐 절기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 결론부터 내리고 할게요. 자, 지금 이걸 보셔야 돼. 이제 내역 23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내역이 23장은요.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셔. 근데 모세를 통해서도요. 요 절기대로 움직이실까 아니실까? 무서울 정도로 절기대로 해요. 그것만 내가 일단은 대략적인 거 여러분이 아시니까 얼른 설명만 잡고 하고 갈게요.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이야. 모세 때 이래요. 그때가 시내산에서 이때가 BC 1446년도요. 출애굽 연도야.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 절기를 주기 전에 아까 12장에서 이제 출애굽 12장에서 그러잖아. 자, 날짜를 바꿔가지고 양 잡아라 이래버려. 며칠 동안 보관해? 무슨 열흘이야. 4일 동안. 1월 10일 날 양 잡으라게요. 이 절기대로 예루살렘 성 입성한 날이 1월 10일 날이야. 아멘? 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있잖아요. 1월 10일 날 첫발 탁 집어넣어.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유다의 사건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가지고 4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뭐해? 성전 엎어치게 해버려. 아멘? 화요일 날은 뭐해? 무화과 나무 저주해.
수요일 날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빵을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자를 피해달라고 하는 그 치산 기도를 하신다고 거기서. 또 십자가상에서 뭐라게? 아버지 나를 버리시면 이걸 나한테 피하게 해달라고. 그 사건이 벌어져버려. 기지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야. 깡패는 뜻이 보스가 죽이라면 칼질하고 지 목숨 거는데 구세주께서 뭐라게 피해달라고 한다고. 이 헐숭아서 피해달라고. 그게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에 달리기 수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알려면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겟세마네 단어. 그거 안 그러면 주석 절대로 못 오게 돼 있어. 그거 보면 그게 보면 하나님 난 처음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이래서 질문을 했어. 질문 2개를 딱 했어. 교회도 안 다녔잖아. 신학교 갔는데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이중선 목사님이요. 이중선 목사님 찾아가 그랬어. 신학 교수님한테 같이 찾아가서. 아니 그래서 내가 있어. 근데 질문할 게 한 2-3개 있는데 이렇게 따로 찾아가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선악과 따먹는 거 알면서 왜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 이상하네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난 지 며칠 됐어? 100일에서 한번 교회도 안 다닌 상태니까 궁금한 게 많지. 그리고 뭐 했냐면 이랬어. 아니 저기 보니까 뭐 십자가에서 뭐 이렇게 뭐 피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왜 이래요? 이랬어. 하나님이 치사하게 무슨 조폭만도 못한 거야. 에이 보면. 왜냐면 내 조폭들 많이 봤잖아. 주위에서. 조폭들은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살아버려. 그 안에 들어갔어요. 몇 년 형들 그냥 살아요. 그런 애들 봤어? 직접 봤어. 그게 또 큰 조직이면 괜찮아. 군수 조직 가다가요 그 조직이 와야 디스발도 징역살이 할 돈도 안 내주면 그 안에 애들과 미친 애들도 봤어. 미친 아버지 그 안에서 사람 죽이고 왔는데 누가 디스발도 안 하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기에 보면 다 나와요. 좀 이따 맥주전에서 그 이유가 다 나와. 절기 아니면 절대로 이게 해석 못해서.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드릴게. 그걸 내가요 해석하려고 이해가 가. 그래서 뒤지다가 딱 와서 내가 이게 알게 됐어. 컨닝한 거 아니야? 겟세마네 동산을 해석하니까 그 틀이 기름틀이라는 단어예요. 기름틀. 기름틀이 뭐냐면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야. 기름틀이 짜야 뭐 나오잖아.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그동안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오실 메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뭐 당하게 되면서 전부 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그거는 피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 백성 죽이는 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피하고 싶은 게 있어. 첫 번째 피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22절 사건이요. 거기 이러잖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줬어. 근데 이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동쪽은 전부 다 은혜 방향이요. 대속죄일 날 피 갖고 들어가는 것도 동쪽으로 들어가고 지성으로 들어갈 때요 동쪽 들어가고 모세가 이 지팡이로 날렸을 때도 동풍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를 말리게 한다고. 전부 다 동쪽 얘기들이야. 에? 내가 좀 전에 뭔 얘기하다고 그랬지? 피하고 싶죠. 하나님 피하고 싶어. 그래서 이 참 거기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저가 그 손을 들어 쥐신 상태에서 생명을 따먹고 영생길로 들어갈까봐 뭐냐면은 그게 바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사생. 반인 반수야. 죄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영생길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어 없어? 그다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대로 chấp 하게 돼 있어. 판사들도요 아는 사람 봐줬다가 걸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옷 벗어야 돼. 법대로 하게 돼. 하나님 법대로 하게 돼.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쫓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 그게 나와. 저가 손을 들어. 이 손이 나와요. 손.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666이 손에다 맞는다고.
오른손인데 이게 진짜로 맞는지도 알고 있어. 참 아주 별 요상한 목사님들도 많아가지고 뭐 이마에다 666 받는데 세상 말로 지랄들을 하라고 하세요. 지랄들. 완전히 지랄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777도 이마에다 맞겠네?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재림 사건 말하면서도 666 얘기를 하는데 777 버전인데 777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777에도 몰라. 그러면 베리지빈이 어쩌저쩌고 하지. 괜히 열받네. 참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피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자기 백성 그 지옥 상태로.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람 같으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잖아. 독사 새끼들은 이러잖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야. 왜? 달리면 이제 끝인 거야. 그럼 피하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아멘. 이해되지? 오늘 이거 하나만 건지셔도 예배 때 이상한 말씀을 안 하시지? 자, 그래서요. 어쨌든 좀 있으면 이게 몇 주짜리에서 전부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얼른 이제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우시냐면 유무 초 이렇게 하나씩 외워. 다 외우지 말고 길어. 외워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초밥 그러지 말고 맨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무 초 시작. 유무초. 그래. 나대 초. 나대초. 초팔 그래. 나대 초팔 이렇게. 그럼 기억나. 납발절, 대속제일, 초막절, 제8 안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의 모든 구원사가 어디요? BC 1446년도에 시내산에서 직접 받아갖고 하는데 이렇게요. 모세 때도 미리 다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보여주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래 4일 동안 보관을 하고 한다고. 4일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날 입성해. 월요일날 뭐 했다고 했어? 성전 정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로 화요일날 하셔. 수요일날 뭐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하고 밤에 잡혀가. 밤에 잡혀가는 게 뭐예요? 어디서 잡혀가? 거기가 감남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잡혀가고 부활승천도 어디 산에서 해? 감남산에서 해. 끝나고 다시 온다는데도 어디야? 감남산. 그럼 감남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뭔 산에서 말해? 무조건 말하면은 감남산이라고 해. 다 맞아 지금. 감남산? 감남산이야. 그래서 감남산 안에 있어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남유가 바로 원어의 감남유가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남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해서 쓰는 기름이고 원래 감남유라고. 근데 거기서는 원래 감남유라고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것들이 거기다 기름해가지고 그냥 일반 이름이죠. 정확히 봐야 돼요. 감남유요. 감남산과 감남유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가면 두 감남나무라고 나와 안 나와? 나와. 그게 나무가 있고요. 기름이 있는 거야. 이거 기름은 성도들이 간다고 두 주님 보고 두 감남나무 이런다고 기름을 흘려내는 자가 있다고. 그럼 내가 기름을 흘려내려면 감남나무가 어디 있어야 돼? 감남산에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신다고 한 데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육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진짜요. 목사님들이 특히 옛날에 내가 성전에 유명한 우리나라 그 목사님 있죠. 강모모 목사님 같으신 경우에도 7월 1일 날만 되면은 어디로 가? 이분들이 떼지어서 감남산 가더라고. 이스라엘. 그날 감남산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 못 만나? 재림대 주님. 비행기 값이 없어. 우리 어떻게 만나? 지네들만 만나나? 성경 해석들 좀 그래요. 그것도 주님이 또 밤에 온다고 해가지고 12시만 되면 또 밤기도 드려요. 주님 만나. 아이 그럼 우리 밤이면 미국은 낮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개판들은. 그럴 의미가 절대 안 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25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밤중에 소리나되 신랑이 오다니 그날이 바로 나팔절 절기를 말합니다. 이때 시작되는데 이래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오셔 아니면 시간 걸려? 시간 걸려. 대속죄로 오시는 거고 피가 오셔. 이 대속죄로 비로소
대제사장의 동쪽에 피가 들어간다고. 요거를 이제 보여드려요. 이게 성경에 보면 8가지 종류에서 피가 몇 번 보여요? 2번 보여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받을 것 같으면 여기서 피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지. 이 피만 보이고 말아버려야 돼. 근데 지금 전부 다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 전부 다 여기에 매달려 있어. 여기. 사람 잡는 거야. 결혼한 순간에 전부 다 이제 이게 있어요.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 드렸잖아. 전기를 통해서 좀 이따 제가 이제 밝혀드리긴 해요. 오늘 있잖아요. 성경 몇 구절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보면요. 자기 믿음 자기가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단어 보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마다 전부 다 거기가 종말장들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다. 나를 구원시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도 앉아 계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못하냐면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나도 못해요. 나도요. 충격적인 일이 얼마 전에 우리 아들 통해서 다 일어났어. 울더라고. 목사 된다고 지가 살아간 적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시합장에 가면 걔가요. 시합장에 가잖아. 시작할 때마다 하나 키우고 사람도 그 관중 많은데 걔 유명 인사했었어. 국가대표까지 했었잖아. 유도 해가지고 해도 가는 데마다 육아요. 또 가니까 막 이제 누가 난리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자기 아들 보고 그러는 야, 이 새끼가 저 종환이는 가서 할 때마다 묻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할렐루야고 하는데 너는 뭐야? 왜 걔 때문에 욕 먹은 저기 집사님 아들들 많아. 그런 놈도 네? 그러더라. 뭔 얘기인지 잘 알 거야. 특히 목사님 아들 생각하고 있지? 내가 좀 알잖아. 그런 거예요. 내 아들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특히 이거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요. 믿음이 스스로 정립되지 않으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말세 이랬어요. 저기 한번 적어 보고서 이제 25장 바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부분 붙들고 오늘 오신 분들 있잖아요. 집에 가시면 천천히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세요. 전도사님 기도해보세요. 해봐.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잘 알지? 자, 그래 1장 5절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말세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아멘? 말세. 이 세자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다니까 단어. 절기이에요. 이래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절기 때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 이렇게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요.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미래형의 구원이 영혼구원은 과거형의 구원이야. 뭐로 말미암아? 그렇지. 그러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믿음이. 이 부분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요. 영혼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놋에 쳐. 기도라고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과거형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금기둥 되잖아. 왜 소금기둥일까? 원래는 그냥 굳었더라 그래야 돼. 왜 하필 소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불변화, 변화는 언약성을 가리키는 거. 그게 심판 때마다 벌어질 거 비밀로. 뒤 돌아본 게 뭐가 잘못돼 있어? 한번 나 같아도 저도 구경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봤을 거야. 더 봤을 것 같아. 그 안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 구경하느라. 근데 본 게 뭐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4절 가보세요. 뒤돌아보지 마라. 옷가지 일러 집으로 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를 가지 마라. 맷돌 갈다가 쳐다보지 마. 다 있다고. 그게 뭐냐면 과거형의 구원바라고. 그 사실을 이명동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때만 그 단어가 나와. 신약시대는 그러니까요. 지금은 추수해야 안 해. 안 해. 사실 우리 때 안 오면 이 공부할 필요도 있어 없어. 뭘 해. 머리 아프게 그냥. 이미 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근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있어요. 오늘 어쨌든 내기 23장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이거를 보시고 재림 사건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천년 시대, 천국까지도 절기에 맞춰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기 23장으로 본격적으로 갑니다. 내기 23장. 이게 성경 열 수 있는 키포인트의 장입니다. 내기 23장.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표하여 성의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일하리라 하면서 이제 절기 시작됩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에 일곱째 날은 쉬라 안식이니 성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의 성의를 여호와의 절기를 이루라. 정월 14일 날짜 나옵니다. 1월 이게 써가야 돼. 이게 사실은요 집에서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읽어서 그래. 아까 말했죠. 조감도를 내가 그리면서 봐야 돼. 그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그냥 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1월 14일 해놓고 뭐라고 해버려? 여호와의 6월절이래. 6월절. 근데 1월 14일 언제라고 나와요? 저녁 때라고. 아까 출애굽 12장에는 저기 나와. 저녁 때라고 아니고 뭐라고 하더라? 어둑어둑할 때라고. 아 이게 해질 때 이렇게 나옵니다. 1월 14일 날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러는데 해질 때 그러니까 똑같아. 저녁 때 이런 거. 저녁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요 저녁 때 죽으신다고 시간까지 전부 다 지정하신 거예요. 이날. 아멘? 1월 14일 날. 근데 이제 아까 보세요. 4일 동안 왜 보관하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돼. 아까 출애굽 12장에서 보면은 이랬잖아. 1월 1일 아까 얘기하다가 딴 데로 약간 가서 그래. 1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빌라도 법정 앞에서 4일째 되는 날, 그래가지고 5일째 되는 날 뭐예요? 달리신단 말이야. 요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잡아놓는 게 흠 있고 재밌을까봐. 그러면 재물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만 계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자범죄, 원죄 이런 거 있는데 빌라도가 쓰는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그게 아니야. 자범죄, 원죄가 아니고 범죄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거를 흠없고 점도 없는 걸 빌라 통해서 세계 공평하게 얘가 선포게 해버리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왜 그러냐? 내 소리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는 자가 죄 없다고 그러면 누가 믿어? 공평해? 공평하지 않아? 산자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죄 없으면 공평하게 이러잖아. 죄 없다 하니까 죄 없다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때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무서워서 폭동 일어나고 지 황제한테 뭐가지 할까봐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야. 사실은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였어. 이해되세요? 네. 그 흠없고 점없는 거를 공평하게 하는 거 죄 없다 이래버려. 지금 사복음서 들어가서 읽을 새가 없어서 그래. 무서운 얘기요. 성경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러잖아. 뭐든지 질문하시라고 적어가지고 정확히 말해준다고.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요. 여기는 또 여기 맞게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구도가 이렇게 손 깍지끼듯이 들어가 있고 시계로 말하고 초침, 분침, 시침 있잖아. 옛날에 우리 배정시계 보면 탭이 3개 있잖아. 같이 맞아 돌아가면서 시계바늘이 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라도 틀린 순간 어떻게 되고요? 당연히 안 맞지. 이렇게 돼 있어. 유기적으로 돼 있어. 근데 성경이 미리 다 보여주신 거고. 어쨌든 이래. 14일 날은 저녁 때 잡으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녁 때 이제 잡으신 거. 죄 없다고 4일 동안 보관했던 거를 죄 없는 걸 선포해버리는 거야.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2월 10일 날이고. 날짜를 알아야 돼, 고기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3장 봅니다.
그 다음에 쭉 한 다음에 6절. 이달 15일. 자, 이달 15일인데 그럼 이달 15일은 뭐예요? 그렇지. 15일이야. 15일. 15일은 어떻게 하는 게? 무교절이다요. 무교절. 자, 그러면 요일이 어떻게 돼? 요일이. 예? 이날이. 토요일이요. 토요일.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6월달이 금요일 날이면 전부 다 아시죠? 네. 구약시대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 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어디 계셨어? 십자가에 달리긴 다음에 무덤에 있었잖아. 무덤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안식일 잡아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날 하면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도 전부 다 안식일 지키고 있어. 다 토요일날 기죠?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나 일요일날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질문해볼게. 답할 수 있나 봐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토요일 있을 때 미국은 일요일 있을 수가 있어. 기지? 요일이 서로 바뀌었어. 어떻게 해석해 줄 거야? 누가 성도가 질문하면 꼭 지켜야 됩니까? 이러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내 마음으로 지키면 되죠. 진짜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런 질문을 한다고. 머리 좋은 애들은. 저는 머리가 좀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다 하지. 용량이 좀 크게 생겼잖아. 등게 많아 조금일 것 같아. 커서 그래 이게. 용량이 좀 커. 그래서 근데요 이런 걸 절기를 모르면은 그 이단도 하나님의 교회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유대교 그리고 제8 안식일인가? 제7 안식교.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종교요. 얘네들은 왜 이단이냐면은 토요일날 예배드려서 이단인 거야. 예수를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직도 무교절을 지키겠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잖아. 실제 구약에는 지키라고 했다 이래버려. 영원히 지키라고 했거든 실제로. 근데 사실은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기가 다 정해져 있어. 그거를 크로노스 시간대에 카이로스로 맞추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6월절 지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봐요. 그거 지키지 말아야 돼. 왜 지키고 뭐라는지 알아? 성경에 영원히 다 지키라고 했대. 쪼막죠. 지랄 들었어요. 그거는요 세로한 모가지 딱 쳐가지고 쟁반에 받치면서 그날로 전부 다 산멸되게 돼 있는 그 영원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도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이래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한 번에 영원히 다 해결해줬다 해버려. 근데 그게 맞기는 맞아. 근데 때가 있어 없어? 앞으로 이방인 신약시가 때가 차기 그 날에 죽기 전까지 사람들한테만 해당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내가 살아있어 죄인 예수님 만나게 돼 있으면은 영원히 보장했던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2000년도까지 똑같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아멘. 어쨌든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이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갈 것이요. 이게 여호수아 이제 가면은 그대로 다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볼 새가 없고 그다음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대로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래. 자 이걸 보세요. 흔드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제사법이 요제라고 해요. 요제. 이거 잘 보세요. 표 이상 어디 있어? 뭐 없어. 얘가 대이사라 그래. 이렇게 흔들어 드는 거 보고 요제라고 그래고 들었다 놨다 하는 제사 보고 거제라고 해요. 거제. 요제를 드리래. 언제?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자, 첫 이상 한 단이래요. 이게 보면요.
요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21절 가면 그게 나와요. 예수 부활의 순서 해놓고 천년배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 나와. 부활한 게. 예? 얘가 부활할 거를 거기서도 나중에 성취가 되지만은 초림 때 성취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요. 안식일 이튿날이래. 그러면 여기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그림을. 안식일이 이튿날이 뭐 16일. 얘 보고 초실절이라고 그래. 초실절. 이 초자가 처음 초자고 열매실자야. 첫이서 한 단을 드리는데 왜 요제로 드리라고 했냐? 의미가 이거로 제가 해석하잖아요. 잠들어 있잖아. 깨울 때 흔들어요. 아니면 사람 잘 때 이렇게 들었다 놨대. 흔들지. 들었다 놨다 누가 가만히 있어. 발로 짜버리지. 예? 첫이서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야. 전부 다.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첫이서 한 잔을 각자 드리래. 미친 날 16일 날 예수님 부활하는 걸 미리 이날째 부활하라고 하는 거. 흔드는 순간에 어떻게? 연락되는 거예요. 첫이상.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가면 그렇다고. 피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 이러고 연락되도. 아멘. 그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취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 안 들어가도 다 돼요. 여러분들 아는 사건들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은 알아가지고 찾으시오. 다 나와 있어. 사복음서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날 1월 16일날 이삭한단을 드리래. 첫 이삭. 그래서 초실 그러는 거야. 첫 열매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가야 돼요. 15절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그랬어. 그럼 안식일 이튿날이면 언제야? 예? 16일 기죠? 이렇게 하나하나 봐야 돼. 그렇지 않고 이거 백독에도 그냥 다 흘러보낸다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실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이게 실안식일 세우래. 실안식일이 뭐야? 7 곱하기 7 안식을 7번 세라는 거야. 그럼 며칠? 49일이요. 그래서 보세요. 좀 아까 내가 그랬죠. 도표 그리면서 오순절 해놓고서 위에다 표시해놨었어. 77절이라고.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이 묶어서 보는 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해드려. 어쨌든 49일이면은 49일을 세래. 요거 보고 77절이라고 그래. 아멘? 아멘? 49일째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워서 7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자, 16절 보세요. 제 7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야? 50일째 되는 날. 이 소리가. 아멘? 아멘. 합 50일 개수예요. 세수. 이게 바로 오순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며칠 차이요? 하루. 이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기로 보면은 구약의 절기는 77절까지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사이에 다 심판해 버리고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이방인 구약사로 구속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좀 이따가 도표로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뭡니까? 예수님이 초림 사역인 거야. 자, 여기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3월 6일 날입니다. 3월 6일 날이에요. 50일. 성경은요, 30일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야 돼. 30일. 31일 이런 걸 하면 안 돼. 29도 안 돼. 무조건 30. 왜냐면 1260일도 42달 이렇게 다. 그렇게 계산법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3월 6일 날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렇게. 오순절 가로 열고 뭔 절이다? 77절. 77절과 또 더하기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자는 보리맥자야. 봄추수를 가리키는 거야. 이 봄추수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모자 그래. 이모자. 봄추수, 가을추수가 있어. 봄추수는 구약시대 유대인들 추수라면은, 가을추수는 이방인 때, 마지막 때 이방인 추수는 가을추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있잖아. 화요일날 길 가다가 딱 보고서 이래 열매가 없는 줄 알고 아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라게 열매 내놔라 이래. 근데 사실 그게 사이코 드라마인 거예요. 그거 잘 봐. 무슨 나무한테 가지고 열매 달라고 그래? 뭐 예수님이 직접 뭐 따먹든가 말든가 뭐 없으면 말지 내놓으라 그래? 그건요 유대인들 있잖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사실은 주님이 요구했던 게 무화과 나무가요. 봄에는 원래는 그게 익지가 않아. 감으로 말하면 땡감이야. 땡감. 가을에 나와. 근데 뻔히 알면서 달라겠던 거면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봄추수 하려고 한 거예요. 봄추수 한 데게 이래 저주를 내린다고. 뿌리째 말라버리라고 한다고. 그죠? 그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거기에 무화과 나무 뿌리가 연해지고 뭐해지고 주님이 골고 오실 줄 알라면서 막 재를 잡고 쭉쭉 들어가 버려요. 그 사이가 2000년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다 나오는 거. 그게 에스겔서 38장이 그대로 다 집에 가시면 에스겔 38장과 39장, 40장까지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유대 나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이 보면 주전 600~700년 사건이야. 그때 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아직 멀쩡히 있는데 2000년 후에 다시 생겨날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7년 대환란 벌어졌다는 게 에스겔서에 37장부터 38장, 39장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 무섭다니까. 미리 다 말해. 없어졌다가 다시 이게 있어요. 민족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거는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민족이 한번 없어지면요 200~300년이 지나면은 언어도 문화도 전부 다 말살돼가지고 지구상에 없어지는데 16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살아있다고 저거밖에 없어요. 저게 뭐냐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원래요 세상의 중앙은 어디라고 나오면 에스겔서도 뭐 전부 다 이스라엘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 동방.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2단 최고 많이 나오잖아. 문선명, 이한이 세 개를 전부 다 하고 있잖아. 근데요 얘네들도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있잖아. 이스라엘 여기 보면 기중해라고 어디냐면은 기중해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나라지? 우리나라는 같은 우리도 따라가야 돼. 쑥 가면 여기 있다.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기중해거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요. 근데 성경에 이래. 이스라엘 동방 끝나라라고 해요. 동방 끝. 그러니까 같은 우이두를 따라가 요거. 30에서 40 우이두를 쭉 가다 보면요. 태평양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운두 동쪽이 우리나라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고 전부 다 이 난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우리나라만 유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 진짜 기가 막혀. 지도상 보면 우리나라요. 동쪽 맨 끝이야. 태평양 마지막 나라가 우리나라요. 흰옷 입고 나올 거다 뭐 이런다고. 또 흰옷도 조화들 했다고 어찌어쩌고 하잖아. 이씨들 조심해야 돼. 이씨. 이만이 못해가지고 참나쁘다. 이상희 목사님 나 이복이고 조심 들어야 돼. 무서운 사람들 엄청. 또 특히 그 옛날에 죽은 사람 이리자. 이름도 잘 재요. 이단들이 아주 기가 막혀. 이리자가 이씨야. 이름이 리자요. 근데 원래 본명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그 이름 가지고 리자가 우레 리자야. 아들 자자. 우리의 아들. 보안옥의 그 뜻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런들이 알고 있어. 보안옥의 이게 사실은요 그런 이름과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재림 사건과 전부 다 연관된 사건이에요.
우리 보고 보안하게라고 하면 누가 뭐 알기나 해? 우리 아들이라고 알기나 해? 그게요 마지막 시대에 일할 사람들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들일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럽니다. 어쨌든 1월 14일, 15일, 16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거를 이루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덤에서 이루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셔. 탈출이야. 무덤에서 탈출을 부활이라 그래. 기죠? 십자가에서 저녁 때 이걸요 시간상 보면요 이틀도 안 돼.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고 하잖아. 시간상 내가 시간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제가 별짓을 다 해요. 우리 이 시간으로 따지면 봐봐. 저녁 되면 그 시간 다 갔어요. 기죠? 만약에 6시라고 해봐. 오후 6시면은 6시간이면 하루가 지나가. 그러면은 무교절날 하루 이빠 24시간 계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시잖아. 그럼 전부 다 시간 합쳐봐야 만 이틀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무조건 3일 이렇게. 근데 3일 동안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3일도 이게 뭐 3일도 전혀 이틀도 안 됐는데 왜 3일일까 하고 하는 거고는 의미가 이제 다가오는 의미가 다른 거야. 이게 3일 만에 이 일을 전부 다 어쨌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부활승천 하시면서 이래요. 이때가 40일째야. 부활한 지 40일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요. 40일 후에 나와. 이거는 부활한 날로부터 40일째예요. 40일째 되는 날이래. 내가 올라가면 열흘 후에 오리라. 그리고 본대로 다시 오리라 했어요. 주님 앞으로 감난산에 오십니다. 아멘. 어디 감난산? 그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 사상을 갖고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람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려고 열매 내가지고 기름 팔라고. 마태복음 25장 보이래요. 기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래요. 기름이 없어. 근데 따로 그렇게 준비한 자들은 이미 끝났는데 이래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래버려. 그럼 기름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란 들어가지고 아직은 그 해결 뭐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이 꺼져간다는 거는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이 붙었을 때 불이 없으면 기름 푹 다시 담갔다가 꺼내면 되는데 여기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기름도 있긴 있었어.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알긴 알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해야 주님 만난다든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만난다든가 아니면 뭐 헌금 많이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성경대로 살아야만이 한다고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는 행위구원으로 다 들어가. 절대 성경 66권 행위구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 하나라도 1%라도 0.1% 들어가는 순간에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있어. 그래서 요 뇌절기를 요거 보고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라고 해요. 초림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이거를 새 뇌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언제 정하신 거야? 오실 때 정하신 거야? 아니면 창세 전에 해놨다고 했어? 그렇지, 창세 전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사건도 왜 따먹었느냐 이런 거 신학교에서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전에 신학교 앉아 이렇게 보면은 앉아가지고 참 이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듣다 보면 좀 아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섰겠어 안 나섰겠어? 단 한 번도 나선 적 없어. 딱 한 번 있었네. 이 목사님 보셨잖아. 요한계시록 시간에 질문 하나 해버렸지. 그때 그 다음 학기 때부터 교수실 내려놓으시더라고. 왜 이 틀에다가 말이야. 교단 교리에다가 성경을 틀어맞춰 마시냐고. 그게 어디 성경에 어디냐. 아까 하신 말하고 지금 하신 말하고 비교 분석해달라고 집중. 내가 바로 하겠다고.
이런 게 있어요. 남의 거 갖고 하다 보면은 실체 못 잡습니다. 자기가 어느 이렇게 돼. 악기도 마찬가지야. 악기도 여기서 이렇게 레슨할 때 보면 그래요. 기본은 나한테 배워라. 그러 다음에 네 스타일을 하라고 해서 그 다음 그쪽에 자꾸만 맡겨. 그래야만 네가 어디 가도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다 이거고. 배워서는 건데 어디 가도 항상 쫄아있다 이런다고. 똑같은 것 같아. 이게 그게 자꾸 배워서 하려고 하잖아. 근데 처음에 할 때 배우긴 배워야 돼. 근데 자꾸 나면은 자기가 직접 봐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앵무새가 되는데 이 참나다 이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면 각자 다 능력이 달라요. 그럼 그 능력에 맞게 쓰신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예언사역자다 하면은 예언사역을 하더라도 주님 오실 메시아를 자꾸 해가지고 기다려라 힘 주는 거예요. 예? 기죠? 또 은사사역 해가지고 병 들어갖고 왔어. 그럼 불러하고 귀신만 쫓아낼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실 예수님에 약간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당신이 그 우울증도 없어지고 갖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다 이럽니다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초림 예수님을 자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는 빠져서 이렇게 그 은사를 통해서 연결해주고 안 믿는 자들한테 아이 저기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믿고 하니까 당신 그 아프게 한 건 주님 만나게 하려고 한 겁니다 하면서 이거 하면 되는 거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 받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재림 메시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은사 주고 뭐 준 거지 그거 갖고 자기 사역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가지고 재림 사역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전부 다요 큰일 날 짓 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이야기야. 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세절기가 일어나는데 이제 7월달 절기에 세 가지는 재림사역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뭡니까? 대속죄일이냐? 속죄절 그래버려. 속죄절 해도 돼요. 7월 15일은 초막절. 자,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전부 다요. 막 여기서는 뭐 장막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이명동음이요, 이명동음.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절은 뭐야? 집에 들어가는 거요. 장막이 집이야. 집에 가서 안식을 하는 거야. 7일 동안. 수장들은 뭐야? 곡식 모아가지고 곡간에다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원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수장들의 의미는 천년시대 오기 전에 7년 대화를 통해서 다 알고 축제에 가르쳐 천년왕국 다 집어넣어라 이거 알고 또 천년왕국이 어디요? 수장이야 수장절이요. 곡간이요 곡간. 여기서 안식을 하는 거야. 7일 동안 안식을 하는 거야. 이 7일 안식이 바로 천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년. 아멘? 알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예를 들어 그래요. 아까도 그러잖아.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뭐라겠어요? 네 가지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했잖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심판해버리고 이방인들 구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날부터 이방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원래부터 죽게 돼 있어. 멋지게 천년하고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